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66권을 달통하자 아모스 소선지서 아모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을 못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시작하는 찬미 140장.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을 연구함으로 하나님 제약을 못 참으시고 제약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55장.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잠자는 자부터 시작하여 생존한 자에 미치어 주님의 기록책에 따라 판결함을 받으리.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무죄악이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판결 내리면 호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자비와 공의. 여러분 자비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 의로움, 완전히 올바른 것,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자비와 공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비로운가 공의로운가? 나는 자비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공의로운 사람일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울까 아니면 공의로울까?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까 공의로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우선일까? 자비와 공의.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은 제약을 못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달통책 48쪽 아모스 달통은 공의의 하나님. 소선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진 자,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는 신성한 짐을 진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이고 평신도인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760년경,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약 30년 전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주제는 죄악을 못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서 배운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이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언약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대조적으로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통 부분을 보면 아모스는 9장,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서론, 모든 민족들의 죄악과 심판, 죄에 대해서는 못 참으시는 하나님. 본론은 3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탄식하며 경고하는 설교와 환상들, 그렇게도 믿었던 이스라엘의 점점 깊어가는 범죄와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의 기별들입니다. 결론 9장 멸망과 회복,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빠른 속도로 읽으면 한 20분 정도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선지자들의 글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 한가운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고, 제일 남쪽에 보면 바닷가 쪽에 블레셋 족속이 있고, 남쪽에 에돔, 에서의 족속 에돔, 그 위로 올라가면서 모압 족속, 또 더 위로 올라가서 암몬 족속, 저 북쪽에는 아람, 그리고 바닷가 쪽에는 두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죄와 벌 1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 요단 동편을 압박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람의 죄를 벌하시겠다. 또 가사 블레셋의 죄와 벌 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도 벌하신다. 두로의 죄와 벌 1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다윗 또 솔몬 왕과 맺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의 종으로 팔았음이라. 두로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벌을 내리신다. 에돔의 죄와 벌 1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인데 이스라엘과는 형제 사이지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암몬의 죄와 벌 1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바로 요단 동편에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암몬 족속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암몬과 모압은 롯과 딸들 사이에서 생겨난 족속이지요. 모압의 죄와 벌 2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제가 에돔 왕의 무덤을 파내어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이런 모든 비인간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의 죄와 벌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는 여호와의 민족,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를 다 버리고 거짓 신을 따르고 헛된 것에 미혹되어 이런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벌 2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것은 노예 매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 2장 7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를 무시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다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또 2장 8절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이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그러면서도 무자비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자비로운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더욱 무자비함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더욱 비도덕적으로 빠져버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2장 12절 너희가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나실인에게는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도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통책 참고 1번에 보면 각 민족들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제가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보응하리라.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더욱 깊이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못 참으시고 끝내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낮을 밤이 되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만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의 만남일 수도 있지요. 우리는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유황불.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의 경험입니다. 이 조사심판 시대에 우리는 대속죄의 경험을 통해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죄를 받고 해결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참된 준비이지요.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존재이시지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것은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바다에 있어야 될 물이 육지에 차고 넘쳐 오르면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경유와 같이 넘쳐 흐르는 공의이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해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생애, 그래서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경유와 같이 넘쳐 흐르는 그런 강물처럼 공의가 정말 파도 같은 그런 힘으로 공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정의와 공의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기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말씀의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을까요? 그때도 성경책이 있지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통하여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였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읽어도, 또 분석하듯이 읽어도, 또 비평하듯이 읽어도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읽어야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지금 경험해야 되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말씀의 기갈, 그때는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8장 9장에는 심판의 5대 환상이 있어요. 첫 번째 메뚜기 환상, 황충, 메뚜기가 풀을 먹어요. 적대 세력의 침입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키는 불, 닥치는 대로 삼키는 불, 이것은 연단의 불로 거짓과 죄악을 소멸시킨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 다림줄은 집을 건축할 때나 또는 헐 때에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측량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름실과 한 광줄이, 여름실과는 저장을 못합니다. 이건 끝났다는 뜻입니다. 또 광주리는 새 장에 갇힌 포로 신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 곁에 서신 주님, 회중이 모인 전을 무너뜨려서 살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런 5가지 환상이 아모스 7장, 8장,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질, 흔들림,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체질을 하지요. 알곡,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구분이 잘 안되면 체질을 합니다. 시험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선택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상태, 그래서 흔들림이 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결과로 온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뜨거운 상태로 변화되어야만 바로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차가워져서 결국은 흔들림에 떨어져 나가고 체질에서 떨어져 나가고 죽정이가 될 것이다. 아모스서의 핵심 적용, 죄를 지으면 손해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만큼 공의도 중요하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3대 과제,
종교적 형식주의를 탈피하자. 또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자. 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자. 이게 3대 과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기가를 준비하자. 하나님의 체질을 준비하자. 이것이 아모스서의 핵심 적용입니다. 공의와 자비의 만남. 우리는 이제 아모스서의 기별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공의와 자비의 만남. 이것이 대쟁투 총설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대쟁투 총설을 관통하는 사상이 공의와 자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의 그 만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 바로 공의의 십계명을 보관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부분이 속죄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의 공의의 십계명, 또 그 위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또 칭의와 성화, 우리의 구원 칭의는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칭의. 성화는 십계명과 조화되는 품성을 이루는 것이 성화. 그래서 구원에도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예수 믿음 자비, 십자가, 또 하나님의 계명 공의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십계명은 하나님 언약의 두 기둥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의 등뼈와 같은 것이 언약인데, 구원 언약이죠. 그 구원 언약의 두 핵심 기둥이 십자가와 십계명. 구원 언약의 기초는 십자가, 구원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 순종. 바로 이 십자가와 십계명, 바로 자비와 공의의 만남입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와 공의와 사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했다, 오해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자비와 공의의 균형, 사랑,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공의의 기별, 호세아 선지자의 자비의 기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이루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모든 죄를 물리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죄를 물리치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롭고 자비로우시면서도 공의롭고 오묘한 조화의 아름다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자비의 하나님만 보면 만인 구원은, 결국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엉뚱한 이론에 빠지게 됩니다. 다 잘못입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만 강조하는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다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자비와 공의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성의 아름다움과 조화와 균형을 깨닫고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자비롭고 자신에게는 공의로우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자비롭고 타인에게는 공의롭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최대한 자비, 자기 자신에게는 최대한 공의의 잣대를 적용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자비가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서너 가지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서너 가지 죄, 그와 같은 죄들을 생각해내고 그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 156장. 주가 후일에 모든 사람 모아 그 앞에 세우고 선과 죄악을 사실할 때 어찌 담대히 서리요.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그날 주께서 하실 말씀 착한 종들은 상주고 악한 무리는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하시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마음이 슬기로운 처녀같이 모든 성도여 깨어서 등불 켜들고 기다리면 구주 반가이 맞으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복된 본향을 찾는 자여 참고 견디어 이기면 너희 순례가 끝난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알곡은 곳간에 모아넣고 쭉정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죄악을 못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를 더욱 꼭 붙잡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주님,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그 균형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공의, 완전한 자비,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는 더욱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욱 자비의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에, 말씀의 기갈 시대가 올 때에,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이 은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